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33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에레미야 33장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 중에 하나죠. 특히 여러분 33장에 보니까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역시 이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시대의 뜰에 있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이제 32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됨을 성경은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법칙, 자연 법칙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다윗과 한 언약의 말씀의 법칙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2절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특히 2절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호와라고 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뒷짐 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만들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사람들은 또 성향에 따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은 막 벌리기는 좋아해요. 근데 다음에는 성취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하시면 반드시 성취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일을 성취를 못합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하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것들, 그런데 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문맥상 여기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7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귀환한다 그랬죠. 근데 귀환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와요. 9절까지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 속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요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파루시아 강림하시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깨어있고 근신하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만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부어주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자, 5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디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 기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낮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르쳐주고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했던 것들,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요 그들이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 지금 여러분 갈대아 군대가 성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싸워서 물리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헛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갖다 이 성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라 말하는 것은요. 그거 갈대아인들을 대하려고 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 성을 돌아보지 그래서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면은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성읍을 이제 치료하겠다. 이것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여서 이 성읍을 치료하며 그리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또 치유하심이고 회복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풍성함을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8절에 내려가면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의 죄가 소멸되지 않는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진영이 있었죠.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주변에 이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쳐서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근데 이것이 진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영.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영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영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셔요. 함께 하셔요. 근데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누구도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시신을 만졌다거나 또 하나님의 거룩을 그렇게 범했다거나 이런 이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출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병 환자가 있다거나 이럴 때도 이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어쩔 때는 하루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일주일간 밖에 나가 있었기도 하고요. 또는 그 부정이 없어질 때까지 밖에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진영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요. 이곳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의적이에요. 제의적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실제 행함으로 그렇게 꺾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러한 의식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생각은.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그 시점까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께 정해놨으면 그대로 순종해야지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그냥 진영 밖에 나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딱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것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제의적인 그러한 정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 힘 있고 기도할 때요. 이것은 제의적인 것이죠. 막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손이 더러운 죄를 지었다면 손가락을 칼로 판다거나 잘라낸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힘 있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제의적인 것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불뱀이 물었잖아요. 다 죽어가요. 도구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이 눈을 들어서 놋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걸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두 가지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역사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하죠. 예수님 친히 말씀했어요. 모든 선지서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율법이 나에게 한 말이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은 그림자고 실제는 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다윗의 가지라 얘기할 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분, 죄가 없으시며 행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됨을 알게 하죠.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0절, 11절 연결되어 있죠. 그때에는 이제 다시 회복의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쯤 보면은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것이 다시 들리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죠. 지금은 전쟁 중에 있고 갈대아인들이 애워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런 은밀하게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이제 곧 망하고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기도하는 자에게는 가르쳐줘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시며 하나님은 소망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줌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구원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면서 이렇게 기쁨의 소리,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제는 너무너무 무서운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면서 그런 삶의 그런 무기력감, 무서운 때가 때문에 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다 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끄심과 하나님의 동력을 공급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찬양도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는 자, 또 기도자로 평생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한 구절 중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에게 자주 썼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토부 선하심과 이 선하다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라고 찬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죠.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6절에 가면은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하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한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내려갑니다.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겠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때는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곧 망해가지고 끌려가니까. 근데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도 잠깐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절에 가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잘못 해석하면은 참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렇게 되어 있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계절이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깨트려 가지고 그 때를 갖다 잃게 할 수 있을 망정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내 종과 내가 세운 언약, 말씀의 이 언약, 다윗의 언약은 깨질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의 모든 그런 순리보다도 더 앞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규칙이 다 파괴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나의 언약은 이 말씀은 파괴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지금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절 다시 볼게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내가 세운 다윗과 세운 언약 또 제사장을 세우겠다라는 이 언약은 천지의 이 법칙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이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세상의 별들, 무수한 별들, 또 모래알과 같은 그런 바닷가에 있는 무수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셀 수 없다고 해도 이거보다도 더 앞선 것이 바로 말씀의 언약, 내인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변해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나의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에 거하는 자가 나의 제자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법칙보다도 말씀의 법칙이 앞선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갈대아인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애워싸고 있는데 곧 망하는 위태위태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리라. 이 말은 변함이 없다 하면서 위로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메시아 예수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가르쳐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죠.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데 제물이 있어야죠. 근데 자기 자신이 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에서 우리에게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음을 신약의 눈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가르쳐 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바꿔지고 천지의 법칙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과 맹세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